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이제 그 이전에 활동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에 나타난 이 성령님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고, 또한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까지가 창조 사역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심을 기록된 말씀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영은 창조의 원리를 보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역사였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시고 또 생명체에게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심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 창조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또 되새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원래 처음 창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이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음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창조의 영,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심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민족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하죠.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 것이고, 이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셨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거나 감동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그때 성령님은 바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어떤 능력, 어떤 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십니다.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은 어떤 역사로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심을,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심을 이루시죠.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이 성막을 건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성막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고 아주 앞장서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정말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이 뒤로는 이제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그들이 갖게 되는 능력, 힘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 돌을 다루고 보석을 다루는 이런 전문 기술자들로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전에는 이쪽 분야, 이런 일에 대해서 무지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에 이스라엘 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어떤 재능, 재주 또는 직업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막을 건설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만 집중 조명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각되게 된 것이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돌을 다루고 금속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들은 이런 재능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재능들을 갖게 되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특별히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으며, 또 모세의 말, 설명을 듣고 그 일들을 재료를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력, 창의성 등등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 능력인 것이죠. 기술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기술이 훨씬 개발되어지고 정교해지고, 또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영역에서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그동안 그 재능을 갈고 닦은 것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 만들어진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보존하고 유지하고도 계신 것인데, 그 일 또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되새겨 보았으니,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음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할 때 갖게 된 재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그 재능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일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일들을 해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 재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게 돼서 정말로 그것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남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정교해지는 그런 은혜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신앙 교육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기도하게 하는 건 부모님이 해야 됩니다. 교육이죠. 하나님께 은사가 무엇인지 구하고 그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면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건 말로만 너 제가 좀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이 자녀들에게도 가끔, 아주 가끔 조금 큰 아이들과만 대화를 하고,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칫 강요가 될까 봐 좀 못하는데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이 외적으로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주 유퀴즈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손웅정 감독님이 이번 유퀴즈에 출연하셨어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양육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희생을 엿볼 수 있었는데 참 부끄럽죠.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아들에게 공부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함께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을 훈련시킬 때 기초 훈련을 시키는데요. 자기가 다 하면서 시켰대요. 프로 선수, 세계적으로 그 동양인의 이 외적인 신체 조건이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에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은 요즘은 많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신체적으로 평균 키도 늘고 외형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과는 이
체격적으로는 조금 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런 선수들과 겨루어서도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체력적으로도 더 앞선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런 선수가 되도록 이 훈련할 때 아버지가 똑같이 했답니다. 손흥민에게 훈련을 시키는 만큼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해라, 또는 같이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은사 개발이 어려워지고 꿈과 비전을 찾기 어려워진 이유는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확히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전에 은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없어졌죠. 근데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사실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것의 출발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은 제쳐놓고 영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이렇게 도외시 되는, 그저 돈 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자신들의 은사를 훨씬 더 개발하고 그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 임무를 맡아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는데 쓰임받은 모세는 어떠할까요? 출애굽기 3장 4장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심 받는 장면,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바로에게로 보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없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 앞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실은 순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왔던 이민족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푸념을 쏟아놓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았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라고 해서 나는 그저 순종하고 가서 건져냈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나았습니까? 이 백성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애굽에서 나온 뒤로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지쳤다라는 그런 푸념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문 앞으로 그들 중에서 70명 지도자로 세울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거기서 말하되 너에게 부어주었던 너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를 돕는 중간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사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입게 되었을까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한번 해보시죠. 모세가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요? 민수기 11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12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부분을 새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모세의 특징,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새번역에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함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말에서는 온유함 또는 겸손함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함고 겸손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번역해도 적절한 번역이고 겸손함으로 번역해도 적절한 번역인데요. 이 단어가 자주 쓰였던 경우를 살펴보면 비천해지거나 역경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비천해지거나 또는 역경에 처한 사람들의 그 입장, 그 상황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함, 겸손함,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요, 비천하다, 별 볼 일 없다 라는 것이죠. 지금 성령이 능력의 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지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도 눈여겨볼 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천한 자를 가리킬 때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요. 역경에 처했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지금 만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의 한계를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의 자세를 일컬어서 아나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꼭 곤경에 처한 사람, 곤경에 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단어의 의미 자체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자세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정말로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었냐? 모세가 정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모세도 언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화술도 그렇고 또 일도 잘하는, 하는 일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서 부르심 받고 이제 보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자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증표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세가 그런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제 화술로 바로의 마음을 저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의미예요. 제 화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 하나님, 저는 그들을 건져낼 수도 없고 인도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할 만한 능력,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가장 보편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체험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이걸 능력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이가 없나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은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그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게 되신 것이죠. 말하는 것조차도, 설교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의미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 지혜, 어떤 행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그저 전달하는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을 압축해서 설명하면 온유하고 겸손함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비천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역경에 물론 처하긴 했지만 역경 앞에서 무기력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했을 뿐이지, 그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던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석학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고 그의 기록들이 정말로 정경으로 채택될 만큼,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는 한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아주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게 되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 전하러 두루 다닐 때 육체적으로 분명히 질병을 가진 사탄의 가시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그것을 정말로 간구한 대로 거두어 가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기를 결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한계,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굴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보다 더 담대하고 더 도전적이고 더 열정적이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정말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지혜를 모으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리고 이전에 훈련해 왔던 것이지만 그래도 그걸로도 안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해도 주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정말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모세의 사역 현장을 보면 또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꼽아보라면 절제입니다. 자제력, 절제입니다. 자제력, 절제력을 상실한 힘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어력을 상실한 어떤 파워는 사실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재앙이 되죠.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동력을 갖고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제어력을 잃었다.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 제어력이 뭘까요? 뭐가 제어력이에요? 브레이크만 제어력이에요? 핸들도 제어력입니다. 핸들이 정상 작동되고 그 핸들, 즉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제어력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잘 작동해야 되죠. 이 제어력은 결국 무엇입니까?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만약에 멈춰야 할 때가 있다면 멈출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제어력, 자제력, 절제입니다. 성령님은 감동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멈춰야 될 경우는 멈추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이 제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하거나 중단시키거나 해야 되는 이런 제어해야 될 게 뭘까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분명히 권면하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민수기 11장을 읽어드리면서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민수기 11장 이후에 있는 사건들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70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계기를 보면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70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장 1, 2절에 보면 이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때 성경의 기록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그 온유함, 그 겸손함,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절제를 발휘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14장에 가면, 13장에서는 이제 정탐꾼을 파송하는, 보내는 곳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듣고 불평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저 말 안 듣는 민족, 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유, 정말로 제가 저들 때문에 그렇게 속 썩었었잖아요. 하나님, 그때 했어야지 왜 여태까지 참았다가 이제 그럽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평 원망 때문에 지쳤던 모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지치고 속상해서 푸념하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신다고 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건져서 이렇게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원래 약속한 대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죠. 이 70명의 민수기 11장에서 70명의 중간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을 택해서 회막 앞으로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죠. 70명을 뽑긴 했는데, 택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뽑긴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는 했는데 2명이 모이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고 그 자기 회막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명단에 작성된 그 사람들 모이진 않았지만 그 자기 회막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이 일을 보고하게 되죠. 그들도 회막에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를 말리소서, 모세에게 이를 말리시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를 만류해달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아니라 이 70인만이 아니라 모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게 된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요청했던 만류하소서라는 이 말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고 시기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것을 하시지 말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면 충만해지면 능력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 여김 받고 더 명성을 얻게 되는데 지금 70명만 돼도 모세와 같은 영을 똑같이 주시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70명이나 되니 모세랑 비교하면 너무 분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부어진 것은 누구는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에 이 여호수아가 조금은 이렇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사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영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그 근본은 시기인데 이미 그렇게 쓰임받는 모세에 대한 시기심도 그 밑바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정말로 감동된 사람의 그 절제력, 인간적으로야 나 혼자 쓰임받고 나 혼자 존귀해지고 싶겠죠.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인정받고 나 혼자 존귀 여김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람은 그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닌 걸 철저히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일도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끝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가 홀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듯 보이지만 모세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했던, 가까이 보좌했던 여호수아는 그렇게 홀로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 외형적인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절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해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그리고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해야 될 것에서는 열심을 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는 단호하게 만들어주는 절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능력의 영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 탄식하심을 외면하는 데 있지, 우리가 받은 성령은 능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능력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더욱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영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더욱 개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